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례받고 입교하고 성찬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됨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종료주일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아멘. 정명복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의 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덕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깊은 울림과 변화가 일어나며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의 백성으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땅과 우리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탄핵으로
갈등이 깊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진리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시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이들의 결단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지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성찬을 통하여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가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드리는 새벽기도 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감사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누리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며 예배와 교육, 선교와 교제, 봉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성도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늘문이 열리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섬기는 이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게 하시며 하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시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서 이어서 조금 있다가 세례식과 입교 예식 또 성찬 예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세례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 축하해 주시고 우리 한 성도 한 가족으로 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을 다하여 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각 요일마다 특별 찬양이 교구별로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운행 시간표를 참고하시고요. 이후 찬양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의 분들은 우리 카풀을 하셔서 우리 힘써서 우리 기도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작년만 1, 2부 연합으로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절기를 따라서 찬양대에서 우리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서는 각 부서별로 따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가정과 구역에서는 우리 고문아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활절 지나고 우리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가 한 자리에서 정말 축제 같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4월 27일 기억해 주시고 시간 잘 내어주셔서 교회에서 10시 반에 연합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동해서 우리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행사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후원금과 후원 물품 받고 있으니까 김동수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날 특별한 좀 순서를 갖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좀 맡을 수 있는 순서는 와서 맡기도 하고요. 유치부는 부모님들하고 찬양도 하고요. 또 어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부서에서 그냥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보다 우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전 성도의 마음을 담아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뭐 과자든지 뭐 장난감이든지, 장난감 너무 큰 거 가지고 주면 안 되고요. 왜냐면 받을 애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우리 줄 애들이 한 50명이 넘어요. 또 새 친구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50명분을 준비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고 싶은, 주로 이제 간식류가 더 이렇게 적당할 것 같아요. 간식을 적당히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배분해서 양에 따라서 주머니 만들어서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전교인이 작은 것으로 해도 전교인이 참여하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담 가지시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전교인의 마음을 담아서 다음 세대 말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는 가족과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이 정말 이 창조 신앙을 꼭 간직해야 되는데, 이 창조 신앙에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보다 더 전문가가 설명드리고 말씀 전하는 게 좋아서 우리 이제 창조 과학으로 유명한 김명현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하셨으니까 연휴지만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감사로 최연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잘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외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장소를 빌려드렸는데 아파트 전도 세미나가 4월 22일에 있는데요. 회비는 없고 교재비 10,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 정심도 준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만 하는 거라 저희 교회에서 주최하는 건 아니어서 여기 관심 있는 부서나 또 개인들은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남양 3구역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우리 장선정 집사님, 서천성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아민이라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민족이 되라 해가지고 아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12시간을 진통하다가 어렵게 났는데 낳고 보니까 너무 우량하예요. 너무 건강하고 예쁜 아들이 태어났는데 축하드리고, 우리가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 드리기로 했는데 1호 수혜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랑 같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때 이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뭐 낳기만 하면 주냐? 그러면 좋은데 장차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할 건데, 우리 교회에서 아기를 갖고 우리 교회에서 출산한 가정이면 다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빠가 안 나온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아기를 갖고 출산하고 믿음의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축하금이면서 장려금이니까 여러분들 올해 보니까 한 3-4명은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준다 때는 안 나시더니 축하금 준다니까 막 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1년 전부터 계획된 거라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많이 또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친선 족구 대회가 있는데요. 장소가 김해체육회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4월 26일입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건진 집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아요. 1부 때도 우리 세 가족이 한 분 등록하셨는데 오늘 2부 때도 3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이사 오셔서 등록하신 서인순 권사님 저쪽에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고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 오셔서 우리 등록하신 하승원 성도님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네요. 하승원 성도님 가족이신 것 같으네요. 구수희 성도님 지금 3층 본당에 4층에 계시는데 우리 축복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잘 받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 자진해서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다 자진해서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잘 지켜보다가 성도님들이 좋은 거를 알고 등록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등록 안 하는 건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소신껏 정성스럽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식이 있어가지고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이제 바쁜데요. 여러분들이 또 예식 순서마다 의미를 가지고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하고 입교하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권길 성도님, 박연우 성도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올라오셔요. 네, 우리 권길 성도님, 박연유 성도님은 소정의 교육 절차를 잘 마치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셔서 응답하셨기에 오늘 세례식을 진행하여 우리 한 가족으로 우리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신 분에게도 문답하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잘 섬겨주실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잘 확신 있게 대답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 권길 성도님, 박연우 성도님께 제가 신앙 고백의 물음을 할 텐데 확신 있게 대답을 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묻겠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연우 성도님 목소리가 작어요. 네, 또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실하게 성경을 읽고 복음 증거와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답을 잘 해주셔야 이분들이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 대답 잘 못하시면요, 저 안 다닐래요 그럴 수 있어요. 대답을 잘 해주십니다. 우리 회중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안에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영적으로 잘 돌봐 주실 것을 약속합니까? 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약속합니까? 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회중이 약속하셨고 우리 본인들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권길 성도님과 박연우 성도님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창원제일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권길 성도님부터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연우 성도님은 조금 이쪽에 나와주세요.
집내교회는 탕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다른 교단들은 또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너무 약식이더라고요. 물도 안 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세례 받을 때 물을 흠뻑 뿌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수건으로 좀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교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를 받으신 오늘 우리 문준 성도님, 이한나 성도님, 김에스더 성도님, 민찬미 성도님, 문예찬 성도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에 서시기 바랍니다. 입회는 이미 유아세를 받았거나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이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한 일원과 정회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미 세례식 할 때 공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입교식에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교하시는 분들만 진행하겠습니다. 이 본 교회에서 이미 유아세를 받았거나 임명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런 교인들은 오늘 입교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서약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신 있게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며 본 창원 제일교회에 입회하여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형제와 자매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본 교회의 신앙도선과 신앙 지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등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문준, 이한나, 김에스더, 민찬미, 문예찬 씨는 이제부터 본교회에 입회되어 창원제일교회 정회원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뒤를 돌아서 인사하시고 우리 꽃다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 돌아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서 잘 우리 섬겨주시는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신선하라고 물에 담가놨는데 물이 흘렀네요. 네, 이제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오늘 성찬 예식하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세례자만 성찬 예식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첫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고요. 기도하시다가 떡과 잔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감사하고 소명을 우리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집내 예식을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영원히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식, 우리 성찬식을요 엄밀하게 말하면 매주 해도 괜찮은 예식만큼 중요한 예식인데요. 개신교에서는 보통 절기 때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려도 귀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처럼 잘 이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토록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과정은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믿음의 결말을 잘 깨달으시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해서 나오죠.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는 그 승리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의 순교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천년이 지난 후에 잠깐 마귀들이 풀려날 때 잠깐 그 시절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을 흰 보좌 심판이라고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사람, 못 갈 사람이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우리식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단지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편안한 안식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보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3절을 보면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 잠깐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장막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은 구약시대 때의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이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모세의 두 돌판 10계명이 있었어요. 이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장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슨 어떤 멋있는 공간이냐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노력과 성취와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계시록 이해가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사물, 사건, 인물이 누구냐, 시기가 언제나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빗나간 해석과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구원하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죄는 지을 때 뭘 했지만 사실은 죄 지은 인간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인이 약속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시면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죄가 너무 관영했잖아요. 아담도 하와도 죄 때문에 타락했지만 그 시절이 지날 때부터도 노아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너무 죄가 관영한 거예요. 노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가 생각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족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실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교회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그냥 구원받을 정말 조건이 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상급받을 그런 은혜의 조건이 됩니까?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뭘 얼마나 우리가 대단해서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부단하게 땀 흘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심 가운데 정말 참여하시고 포함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약속해달라는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약속했지만 사실 약속을 깨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복을 주겠다, 대대 자손 후손에게 내가 계속 너를 지키겠다가 약속하시는데, 그게 그래서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약속해달라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할 자격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약속하시죠.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개인에게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지키리라, 인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살던 요셉의 가족들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년 혹은 430년이 흐른 후에 그들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되면서 요셉의 가족들로 인해서 민족이 된 그 민족들이 고난과 큰 학대를 받았습니다.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살았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 또 오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단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약속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할 자격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는 가만히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냉큼 달려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분주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인생이 어떠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민수기를 배웠는데 민수기에서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다. 광야 나와서 옛날이 좋았다. 좋았는데 왜 부르짖었을까요? 좋았는데 왜 탄식했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어떤 때가 좋았는지를 몰라요. 노예 생활 400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알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처음에는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곤고한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분과 신분을 가졌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노아에게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 됐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전에는 왜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백성이었는데요, 명분상 백성이었어요. 명분상. 근데 진짜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진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백성이에요. 명분상으로는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백성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백성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이 쉴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쉬워지는 순간 명분상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명분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아브라함의 구두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 그래서 그 약속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은 처음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두 돌판이, 이 돌판을 담은 곳이 법궤예요. 이 법궤를 둔 곳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이제 지어진 것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이방인을 넘어서 만민에게 적용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 성전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신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된 언약이 완성된 사람들의 거할 처소이고 누릴 처소이고 하나님의 상급받을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모세 오경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21장 6절에 보시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갑자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과 상급을 갑자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라도, 세상이 타락했을고 죄가 관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그때부터 계획하셔서 이후에 태어날 후손들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비록 순교했지만 죽은 영혼까지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천국도 누리게 하시고, 천년왕국도 누리게 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 마친 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물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언약된 구속의 언약을 받은, 은혜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속을 오늘날 갑자기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해드린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11조요, 그게 얼마나 커서 구원받을 만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실 만한 근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거창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모든 상급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실 만한 대가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게 재밌는 찬양, 그냥 즐거운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찬양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한 사랑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표현한 찬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1절, 3절을 가사를 부르시고 후렴은 마지막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악보 한번 보여주세요. 음미하면서 무반주로 할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제 이 가사가 이해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릴 때 이거 모르고 불렀거든요. 이게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줄 모르고 불렀어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 가서 간구하는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지, 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의 그 믿음을 끝까지만 지키면 이 하늘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21장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백성의 관계인데, 이제 백성의 관계는 구약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값없이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동안 새벽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고통을 한번 받아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으니까 우리 편하게 살 수 있냐?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지, 고난을 당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언약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시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의 명분은 가졌지만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새벽을 깨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인 줄 알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새벽에 깨어서 피곤한 인생인데 고난 내가 일주일 동안 받았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받는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명분상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에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언약에 합당한 자녀 되기를 원하고 언약에 합당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약속의 상급을 받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주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메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주의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몸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에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기억하여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소망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을 우리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갖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드린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도록 연약함 가운데서 치유받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좋은 날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슬픈 날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존귀함을 깨달아 언약 백성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도 지키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앞나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